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와가야마 겐 시라하마라는 곳에서 개최된 그 일한 교역자 니다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와 교회 형성에 관한 주제로서 한국 목사님들과 또 일본 목사님들이 그 다양한 내용이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도 정말 좋았지만 이번 강사님 가운데는 100세가 되시는 그 한국의 그 노량진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인식 목사님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나이로 서서 큰 목소리로 1시간 30분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긴 시간 동안이 강연을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선교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퇴를 결정하고 있던 80세 그 이상이 되는 일본 목사님들이 어전 80세 이상이 되니까 어전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이 도전을 받으시고 은퇴를 고민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힘이 아닙니다. 일본 교회에서는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은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에는 지방에 있는 그 일본 교회 상황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80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한 교회 아니라 여러 곳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고 거기 가서 운전해서 참 이번에도 가서 제가 운전해 봤는데 정말 길도 좁고 그 교회를 찾아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운전해서 80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루에도 주일날도 이곳저곳 다니며 목회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세 여전 이상 됐고 하니까 어전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했는데 이 100세 되는 목사님이 그 강연을 들으시고 도전을 받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는 어전 은퇴를 해야 되겠다. 물론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은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태어날 때부터 심한 그 뇌성마비로 인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로 지은 찬양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니,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분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고 고백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식을 하고 있는 순간은 물론이고 이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저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물질적 가치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도 물질적 가치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의 가치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신체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은 건강, 몸매, 외모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적 가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떠한가? 이 불쌍한 한 여인의 가치를 예수님과 회당장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유대인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문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 유대 사회를 압축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히 붙들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건 그것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은 안식일이고 이제 회당으로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8회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의 가치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이 총책임자인 회당장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관점에서 여인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8해 동안, 참 오랜 기간입니다. 거의 20년을 가까운 기간을 어떤 질병에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병마에 시달리고 병과 마귀에 시달리다. 이 말씀을 개혁개정 읽어보면 귀신 들려 앓는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일본어 신공동역에서는 야마이노 레니 도리츠카테이루 온나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이 여인을 공제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 있어서 아주 중한 척추 허리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참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육신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겉모습만 사람이지 사실은 전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물질적 가치로 볼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 여인은 18년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무슨 신체적 가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은 귀신 들린 채로 살아왔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피해만 입힐 뿐인 여인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가치를 따지자 하면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일본 국적 가지고 일본 사람이란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일본에서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이 공제 아래 심한 허리병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한 유대 여자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가 말하고 싶은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는 가운데서 보았다는 것. 지금 잠깐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여기서 이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 기적 속에 자주 등장하는 묘사인데, 예수님이 치유 기적 속에 늘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다 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왔던 삶의 그 내면의 본질을 보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에 적용시키면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공고한 인생에 예수님의 시각이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예수님의 시각은 가련하고 곤고해야 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책임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말세를 배경으로 한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시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무법하게 행동하는데도 불량스럽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면 슬픔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한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술 취해서 주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을 끓으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잘못 본 거.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교회 안이든 밖이든 슬프고 공고한 인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런 정확한 눈으로 우리 슬픔을 보시고 우리 공고한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참여한 강연 가운데서 저희가 강연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하게 마음을 감동을 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자애한 목소리로 여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치유 기적은 보통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이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어떤 대화도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11절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예수님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 치유 사건이 끝납니다. 어떤 대화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숙제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여인이 어떤 근거나 조건 때문에 오늘 이 치유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여인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후에 확인하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0도 가까이 굽어져 있던,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이 시달림 받으면서 생활했던 여자가 드디어 온몸이 굳게 펴지고 곧게 펴지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막힌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시각을 우리 해당장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진행되고 있는 걸 그 해당이 총책임자인 해당장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해당장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개하여.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유대사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이 회당장은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분노의 초점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분개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가? 대상이 누군가? 14절 보면 회당장이 예수 안식일 고칠 때 분개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무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게 압도되어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시선을 청중에게 돌려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규례상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환자를 고치려면 6일 동안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때 가서 고침이 되는데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가? 너희들 말해보라. 내 말이 맞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의 분노는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어기는 그 장면을 보아서 화를 내는 것인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닌 것 같고,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이 목숨만큼 붙들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깨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화가 난 겁니다. 이 회당장이 일단 무엇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살았던 한 불쌍한 여인이 고침과 회복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에 지금 화를 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돼. 내가 이런 가치 때문에 지금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통해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분노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가?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것도 율법에도 규정된 자신들이 마땅히 돌봐줘야 할 유대 사회의 한 약자, 한 여자가 병을 얻어 풀려나 허리를 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때, 자신이 해당장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과 규정이 깨어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기 이전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는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한 경외심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감정이 먼저 일어났다면 이런 분노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왜 이 회당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는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종교적 감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것은 왜곡된 분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런 왜곡된 종교적 감정은 유대 사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폭테러 사건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 감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도 다 이런 잘못된 감정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잘못된 종교적 감정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것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중동에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종교는 무슬림이고 유대이고 종교는 그런 종교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있는 유대 사회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상한 왜곡된 부분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여러 말씀 중에 왜 하필 우리에서 짐승들을 풀어서 데리고 나가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데서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안식일이라도 꺼내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자기 짐승을 구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는 안식일이지만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고 나가 물을 마시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중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위선자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에게 지적된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겨나는 일종의 집단 문화적인 위선도 있다는 겁니다. 집단 문화적인 위선,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겨난 위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적을 잃어버린 형식을 지키는 데서 이유를 잃어버린 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는가가 연구하면서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지킬 것을 연구에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이 회당장처럼 안식일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유를 모르고 행하는 관습이 많으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지. 그러한 제도나 형식 속에 어쩌면 이 왜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적 위선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화적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이 질문은 항상 왜라는 질문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창의로운 길은 왜라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그때는 끊임없이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회개를 해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면 인내를 가지고 잘 버티면 그 문제는 꼭 해결됩니다. 왜라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묻지 않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만 연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자유를 얻은 한 여인이 회복이 돼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겁니다. 18해 동안 속박받았던 한 영혼에 대한 이 긍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위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위선이고 집단적 위선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왜 분노했는가? 자기와 당시 유대 사회가 옳다고 믿는 제도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한 영혼이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고 병에 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분노가 무엇인가?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분노이기 전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랑이 사라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목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제도라면 그 어떤 제도든지 무너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분이고 안식일이 주인이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안식일, 병으로부터 풀림을 받는 안식일,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매임에서 풀어지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임에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굶주려 있는 이 세상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사명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은혜가 있다, 교회에 가면 은혜가 있다, 이걸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단지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여러분,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치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온 여인이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면 하루 기다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이 여인을 여기서 고쳐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17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은 이런 분노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회당장 같은 분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도적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성경은 많이 듣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생명력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의 교회가 복음의 자유와 생명의 자유로 회복될 수가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특히 이번에도 강연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율법적인 데서 벗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결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강연했고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누가복음 22장 61절도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우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아서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표정 하나가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그냥 보고 계셨다. 어떤 눈빛으로? 공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기 울었을 때 그 주님이 시선을 보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순간 실패했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안다. 이전에 죽을지언정 나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맹세에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순간 예수님도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사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마다 다 도망쳤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어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쓴 서신이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에 큐티를 하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베드로가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품어주신 주님이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